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만물, 만사 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 속에 꽃 한 송이까지도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과 만사,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꽃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신론자들은 이런 세상 걸 신이라 믿지만 기독교는 그거와 틀립니다. 이런 만물이 신이 아니라 이 만물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만물 만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전반기 감사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내고 자기 손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보리와 밀을 거둔 걸 기념해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6월절 후에 49일 만에 우리가 이 맥추절이 있거든요. 6월절이 보통 3월 14일쯤 돼요. 거기서부터 50일을 따져서 이제 오늘 맥추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 하고 또 6월절부터 50일 만에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둬들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 얘기고 우리는 신약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우리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절이 풍요되었지만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가 첫 열매,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 거듭남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왜 구약에 한 걸 우리가 왜 하느냐? 그건 신학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드리는 건 내가 6월절 출애굽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그것도 곡식을 드려서 감사,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 뭔가,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하는가?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거듭났다 하면 증거가 있어요. 감사의 눈이 떠져야 돼요. 뭐가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면 감사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사의 눈이 안 떠지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이 감사의 눈이 못 떠진 겁니다. 감사의 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예배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6절 띄워봐요.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여기까지. 수장절은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첫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일은 다 지키잖아. 환갑잔치, 칠순, 팔순. 그거보다 천만배 중요한 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나이는 소용없어요. 칠순, 팔순 아무리 해봐야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한번 식사하고 그런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원래 이 세상은 다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에 감사의 눈이 떠진다는 건, 여러분, 이건 환상 같은 축복이에요. 당신이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눈이 떠지나 안 떠지나 이건 너무 중요해요. 빨리 다 들어와. 이제 우리 복음성 하나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쳐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아무도 모르는 슬픔 내 속에 흐느낄 때, 내가 치유하기 힘든 아픔이 밀려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만사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응답 안 와요. 그 감사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게 해서 3시간 돌파척에 정말 그 감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므로 감사의 종교고 기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요 구원이며 영생이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만사 만물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감사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만물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쉬지 말고 기도 못하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 감사하는 건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건 감사의 눈이 떠진 사람만 하는 거죠. 정말 지난 금요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전이 꽉 찼어요. 최고 많은 사람 모여서. 나는 갈 줄 알았는데 1시간 훌쩍 그러고 2시간 훌쩍 3시간 저대도 뭐 간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꽉 찼어요. 할렐루야. 혼자 기도하면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죠. 바람처럼 막 풀룩풀룩. 저는 그날 가갖고 4시 반까지 이게 영이 열려서 잠을 못 잤어요. 4시 반. 4시 반 자도 들어오는데도 잠이 안 와. 붕 뜬 것 같아.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학원 이사장이고 대림대학교 총장을 지낸 제갈종웅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이 감사의 눈을 뜬 계기가 참 흥미로워요. 저분은 감사는 과학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 보면 저분이 어떻게 감사의 눈이 떠졌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분이 대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 대림대학교는 자동차 학과로 유명한 대학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연구는 대림대학이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처음 이제 주장하는 그 교육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인성, 즉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는 교수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 교직원도. 물론 총장이 하라니까 뭐 따르는 척하지만 내심은 그걸 뭐 따르는 사람이 뭐 저런 소리를 총장이 하냐. 이건 뭐 여기 우리 기술 가르치는 대학이고 그런데 뭐 감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갈정홍이라는 그 총장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 유명하게 밥 실험이에요. 밥을 이렇게 이제 용기에다 담아서 두 가지 용기에다 밥을 담아서 쌀밥을, 그리고 한쪽 용기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 한쪽 용기에는 짜증나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두었단 말이에요. 저기 나오네. 한 2달 됐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밥은 저기 나온 것처럼 하얗게 이게 누룩처럼 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짜증나 저거는요 새카맣게 썩어가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30번을 했어요. 근데 거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또 이걸 일본어로 바꿔서, 한국말이라 그러는가,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알아듣나, 일본어로 바꿔서 감사합니다, 짜증나는 똑같았어요. 영어로서, 독일어로서 거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이 재료를 바꿉니다. 양파, 명월초, 우유 등을 갖다 똑같은 실험했는데도 우유 같은 것도요 감사하니까 하얗게 그 곰팡이가 펴오르는데 짜증나는 새카맣게 썩어서 냄새가 정말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나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병들고 거꾸라지는 감사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신 자식한테 맨날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고 해야 될 건데 맨날 자식한테 아이고 이 새끼 짜증나 진짜 너를 낳고 내가 몇 건 이랬다면 그 아이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갈정 박사는 확신을 갖고 전교생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100가지 감사 쓰기 해서 추수감사절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누가 내나 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써서 뭐 이거 칸도 적어요. 보니까 뭐 길게 안 써도 돼요. 감사한 거, 하나님 은혜로. 오늘 비가 왔는데 누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감사하다. 오늘 기다린 내 택시를 기다려 탔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감사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교생에게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벌린 거죠. 근데 총장이 시킨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저도 대학교 총장이었지만 교수들 안 따라합니다. 에이, 총장이 뭐. 그래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도. 그 따라하는 학생들에게는 놀라운 인성 변화와 성적 상승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과학이야. 당신이 병들고 어저께 못 고친 건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맨날 짜증내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흉보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빛의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야. 알았어? 장로라고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감사의 눈 못 뜨면 소용없어. 교회 해만 끼쳐.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 대림대학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은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4년 동안 모든 과목의 최고점인 4.5를 받았어요. 원래 4.5가 대학에서 만점이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4.5야.
총장상 받았죠. 이 여학생이 총장에게 졸업마트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명예를 차지한 건 총장님의 감사일기 쓰기 운동에 참여하여 감사의 눈이 떠짐으로 가능했습니다. 저는 평생 총장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쓰세요. 다 받아 쓰세요. 감사는 인간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진짜. 절대로 감사하다 소리 못해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겁니다. 마땅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중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마땅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중간. 누가 돈 줬는데 택배 갖다 줬다. 그 마땅한 거죠. 돈 줬으니까 갖고 온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다. 그 감사 못하는 건 그건 완전히 그건 싸구려 인생이죠. 하질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입 붙여서 감사하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는 이게 하나님 용어입니다. 눈 떠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눈 떠진 사람은요, 뭐 병이 뭐 얼마나 빨리 고쳐져요.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약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약은 그냥 그 화학 반응에서 부작용을 잘라낼 수 있지만 그 인성의 통째로 고치는 건 감사합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절대로 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감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감사의 세계에 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감사의 세계와 짜증나의 세계와 두 세계가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었어도 감사의 눈 떠지지 못하니까 맨날 짜증나 속에 사는 거예요. 맨날 비평하고 판단하고 맨날 그러고. 그거 병들어. 젊은 사람이니까 저 병이 뭐 엄청나죠. 맨날 아프대 맨날. 뭐가 그렇게 아파.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맨날 젊은 사람. 그건 왜냐 어둠의 세계에 사니까.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감사는 과학이다. 이 사람 유명한 박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교육계 원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다 감사할 일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뒤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여기 나오네.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게 감사해진다면 거룩해진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모든 게 불평이고 짜증이고 다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 있다고 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강력하게 기도 운동을 봐요. 이번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 이 진리에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눈 뜨면 사업은요 저절로 돼요. 안 되고가 이게 구별이 되는. 이건 돈을 꼬라박 이게
구별이 된다니까요. 목회도 이 감사의 눈 못 뜨면 절대로 교회 복 못 시켜요. 똑똑하다고요? 똑똑한 놈이 더 어둠에 빠져 있다니까.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안 돼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눈이 열리면서 모든 만사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는 국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국화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새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이게 감사 눈이 열린 거죠. 그러나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에이 뭐라 돈 들여서 국가를 저래 일주일에 없어지는데 왜 저기다 꼽아놓냐. 그 눈 사람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뭐 교회를 왜 저렇게 하냐. 한심해요, 한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추수감 이게 드리는 게 그저 1년에 무슨 감사절 만들었고 감사한 거 뭐죠 돈만 하는 거죠. 거기다 써놓고 이게 아니에요. 당신 맨날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감사의 세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부터 당신 자식이 그렇게 당신 기도대로 커지는 거예요. 감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짜증나 맨날 하면서 키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전에 참 웃은 얘기지만 아침에 이제 개봉대 신방하러 가다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애가 학교 가는데 세상에 길 건너는 데까지 쫓아가면서 때리더라고. 아이고. 그걸 보면서 나는 가슴이 무너져. 아니 그 뭐가 그렇게 잘못해. 길 건너면 건너까지 때립니까? 쫓아가면서. 애한테 분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왜 애를 왜 걔가 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 엄마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자식들을 그렇게 깨우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애들 보고 효도하나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감사의 눈이 떠서 감사로 키워보세요. 그 아이가 효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짜증난다고 키워놓고 걔한테 효도를 바랍니까? 그건 정신병자지요. 자식이니까 미안치 않은 게 당연하다고.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감사의 눈이 열리세요. 오늘 가서 자식 보고 손잡고 감사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한테 오늘 손잡고 감사해요 여보. 한번 해봐. 저거 안 하려고 저거 봐. 저 표정 봐. 저 거시기 좀 봐. 여기서 저러는 건 집에 가서 안 하는 놈이야. 저기. 없을 때 해. 없을 때 가서. 평상시. 그래서 오늘 만사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는 기적이 어떻게 오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1절 떼봐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읽어요.
아니 됐어. 그까지 읽어. 끊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멀례파나 이방이나 스구다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저건 다 노예들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다 똑같아. 이건 과히 혁명적인 얘기, 그 당시. 종과 주인이 다 똑같다, 이 뜻이야.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눈길 한 번 안 줘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저 집사, 저 권사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이 잘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둠에 빠진 거야. 알았어? 밥 먹을 때도 꼭 그렇지, 짝짝. 둘이느라 일로 하느라 여기 앉아. 누구 딴 사람 앉으려면 여기 사람 올 사람 있어요. 그게 어둠이야. 그게 어둠이라. 여러분, 감사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면 천국이 됩니다. 지옥을 만든 건 당신이야.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든 건 당신이라고. 억울하다, 나 힘들다, 짜증난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맨날 살으니까 그건 눈이 안 떠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걸 뭐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만물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자, 골로새 1장 17절 띄워봐. 아니 그거 설명 뒷부분 안 했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범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 그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이 주님 안에 다 있다. Everything standing in the Jesus Christ. 주님 안에 모든 게 서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주님이 창조한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또 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님이 아니라 이 만물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이 뜻이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래야 새벽기도 하고 나갈 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비치는 태양빛이 찬란하고 그 새벽기도 기도하고 처리하고 나갔을 때 불빛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나는 새가 귀엽고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걸 체험해 봐야 돼요. 모든 게 얼굴에 저 사람 화가 나가 있어. 부르르 져줍니다. 당신 그거 얼굴 안 펴면 당신 중병이 와. 병든다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뜻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 말이야. 만유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30절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다. 여러분 대머리 한 대로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최고의 샴푸는 주님이세요.
왜 인상이 저렇게 뿌게 해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대머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머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였는데 대머리가 그렇게 많고, 걔네들이 놀라는 게, 아니 나보고 경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 충격이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보는 것도 또 충격이고, 내가 머리가 많은지 거기가 와서 알았어. 진짜 대머리가 많더만. 그냥 대머리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머리털까지 하나 세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죠.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그게 감사절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기 뭐 감사절에 무슨 뭐 안 하더니 감사를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안 되고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 목사는 뭐 목회가 되는 일은 뭐 꿈에도 없어요. 진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물 만사에 역사하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대박.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보면 그냥 확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 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농업개혁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1936년생이니까 올해 한 89세, 90 가까이 된, 건강하죠. 아직도 살아계셔요. 전북 임실분입니다. 농촌, 아주 깡촌에서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일자무식이에요. 아버지는 머슴입니다. 짜게 지도록 가난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고 6명 형제들이 있는데 한 명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먹은 사람이 초등학교 들어오고, 애를 낳았고도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치내비 돈 내야 돼요. 못 내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조회 시간에 사치내비 안 냈다면 다 불러내요. 불러내고 손 들고, 내가 3학년인데 내가 반장인데 나 사치내비 안 나갔다 앞에 나가갖고 서 있는데, 우리 형은 6학년인데 6학년에서도 맨 앞에 사치내비 안 나오고 나왔더라고. 우리 형이 껌뻑껌뻑 괜찮다 야. 둘 다 안 났다고. 그래서 그 형제 6명이 저 사람만 똑똑하다고 이제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거예요. 중학교는 꿈도 못 꾸죠. 중학교는 뭐 돈 다 내야 되고, 뭐 지금은 너무 좋죠.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독학을 한 거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유태영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애가 싹수가 있거든. 근데 독학을 안 해요, 중학교. 그러니까 그 장로가 돈을 내서 중학교를 졸업을 시켰어. 할렐루야. 아버지는 씨름투 아니야. 뭐 학교를 가든 말든 소나 키우라고 그러고 풀이나 뜯어오라고 그러고 중학교를 같이 나온 거죠. 그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서울로 임실촌놈이 서울로 상경해갖고 어디서 자요? 역전에서 자는 거죠, 노숙. 그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신문 팔기, 또 뭐냐면 구두 닦기, 하는 일이, 할 일이 별로 없어. 또 중국집에서 그 짜장면 날리는 거, 그것도 좋을 때 있지, 그 잘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노량진에서 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에 동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야간반에 그것도 교장선생한테 가서 입학금이 없으니까 나를 좀 넣어주면 자기가 갖겠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야간반을 들어가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또 극적으로 야간대학을 노동 날품 안 해본 게 없어요. 하여튼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그 날품팔이 그냥 그 거친 건축 노동 공사판이 이거 다 하면서 야간고등학교 대학까지 나갔어요. 대단한 거죠, 의지가.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하기로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뭐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뭐 이렇게 감사하냐. 맨날 감사가 입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에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 어려운데도 잠자는 곳이 있어서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 감사일기 이거예요. 길게 쓴 것도 없어. 맨날 감사.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뭐 이렇게 감사가 많으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유태훈이니까. 내가 부족해서. 호미와 괭이가 녹슬면 대장간에 있는 사람이 달궈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녹슨 부분을 닦아주려고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붙잡은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달려는 순금같이 나오래. 할렐루야. 대단하지.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당시 유달령 박사라고 있어요. 좀 헷갈리죠. 유태영 유달령.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고 농촌개혁. 이 유달령 박사는 이미 죽었죠. 이분이 쓴 책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비춰봐. 저 책을 보면서 자기가 농촌을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농촌 개혁자. 그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 지금 땡전 한 번 없고 잣대 없고 실력도 그게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 나왔고 영어나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꿈이 큰 거죠. 자기는 그래서 농업 개혁가가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기도. 덴마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덴마크 유명 낙농으로 그 당시 최고였죠. 낙농. 1980년대 낙농고 지금도 최고죠. 목축하고 농사 최고. 크지는 않지만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 덴마크 거기로 유학을 가겠다.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쓴 거야. 편지. 영어 실력도 없는 게 왕이 누군지도 몰라.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리드리 9세라고 하는 걸 알았어. 프리드리 9세. 그래 프리드리 9세 앞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려니까 주소를 알아야지. 왕이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덴마크 써놓고 또 찾아보니까 수도가 코펜하겐이야. 덴마크 코펜하겐 프리드리 9세 이렇게 보낸 거야. 내가 진짜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농촌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공부하시는 길을 배워서 길을 알려달라고 보낸 거야. 영어도 그냥 아주 유치한 영어 제대로 스페링도 안 맞고 이제 그런 걸 보낸 거죠. 그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여러분 청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답장이 온 거야. 답장이 그 덴마크 왕으로부터 답장이 왔다니까. 할렐루야. 딱 석 줄이야. 왕의 비서한테 온 거예요.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안 오지요. 왕의 비서를 통해서 온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기는 읽었나 봐. 읽고 감동을 하셔서 당신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대왕께서 행정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막 춤추는 거죠. 막 너무.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답신이 온 거예요. 무슨 대학을 원하시는가? 말씀만 하면 왕실 장학금으로 비행기 싹 전액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온 거예요. 그때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자, 지도자인 크룬투비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교수이고 농촌개혁운동. 이 사람이 원래 3.2운동을 벌린 거예요. 쓰세요. 3.2운동. 크룬투비 운동. 좀 알아. 좀 알면 유식하지. 그래서 이 크룬투비 운동, 3.2운동이 뭐냐면 하나님, 땅, 사람을 사랑하라. 이 운동으로 덴마크, 저 크룬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덴마크가 최고의 낙농국가가 된 겁니다. 그분이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눈이 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스라엘로 또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또 그 사막에서 농업을 세계 농업국가로 발전시켰거든요. 기프츠 농, 유명한 거죠, 기프츠. 또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 주소도 모르고 대통령한테 한 번만 보내주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정말 농촌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좀 길을 열어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또 답신이 왔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대 보람. 4년 전액장학금을 주겠다. 대통령이 초청한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가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프츠 농사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교 교수에 임용됩니다. 할렐루야. 오자마자. 그리고 이 야간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원 좋은 데 가서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박사, 최초 한국인 최초 박사예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청와대 새마을운동 담당자가 됩니다. 새마을운동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설계를 한 사람이 이따라.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이 농촌개혁의 선구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3시간 기도 안 합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누가 안 믿어도 이 사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그 복음송 들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야 농촌개혁의 선구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분 얘기가 많아요. 그 뒤에도. 두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만사 만물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가 첫 번째야.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성도는 2차 원인까지 하나님 역사로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봐. 2차 원인까지. 그게 따라야 하지. 2차 원인까지
하나님 역사로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2차원인까지 되는 게 뭐 요즘 어려워.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 띄워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이 먼저 보내시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 돼서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벌벌 떠는 형제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나는 사람한테는 감사 못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여러분이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팔아먹고 때리고 죽이려고 한 거. 이건 나쁘죠? 나빠요? 좋아요? 미워야 안 미워요? 밉죠. 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같이 그렇지. 눈 떠 권사님 눈 떠 줄만한데 더 작은 눈이 더 작아졌어. 그 여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까지도 하나님 역사로 믿는다는 거야. 이게 2차 요인까지 믿는 거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너는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고 지가 교회 다니면서도 비판하고 누가 뭐는 얼굴 찡그리고 당신 안 돼.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 45장 5절 띄워봐. 읽어봐.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파는 거 좋은 일. 자, 파는 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 죽이려고 하죠. 팔았다고. 그런데 뭐 하지 말해.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나를 당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저희가 뭐 믿는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 믿어. 그 새끼 나한테 아주 내가 옆에도 가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조지 말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 눈이, 감사의 눈이 떠진 사람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당신 교장들 다 태클 거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고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 좋은 일 나쁜 일 나한테 그렇게 태클 걸고 나쁜 일 저질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일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 눈만 떠지면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야. 그저 자기 미워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인사도 안 해요. 눈 떠. 눈 뜨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4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신대원 2학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장신대 신대원 들어갔지만 저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통합 측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장신대 이종성 박사라고 그 사람이 학장인데 그분이 어디서 세미나 만나가지고 전폭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이 민경수 이분에게 대해서는 아무 서류도 받지 마라. 그냥 우리 대학에 들어오게, 대학원에 들어. 시험 성적만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거든.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이제 뭐 노예도 없고 정말 그런 이제 노예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교회를 개척해. 그러니까 뭐 내가 교육적 경험도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매. 교회가 그런데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이건 못 견뎌요. 막 노예에서도 막 압력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끌어온 적도 없고 제 특징은 오라는 것도 없고 가는 놈 붙잡지도 않고 오는 놈 내가 뭐하지 막지도 않아요. 얼마나 괴롭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매달리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니까 교회는 더 부흥돼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 동기들이 뭐 6명인가 부교육자로 들어와서 막 봉사를 해요. 교회가 왜냐면 얼마나 하면 시장이 한 층이 다 꽉 차버리니까 지하실에서 하다가 그거 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지나보니까 그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광진교회가 부흥된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대전신학교 총장 갈 때 결국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 또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총장까지 됐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극복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감사눈이 떠지지 않으면 미운 게 미운 거죠. 미운 것까지 어떻게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한번 읽어봐 시작. 당신들이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권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건 나쁜 거지만 그걸 감사하니까 뭘로 바꾸셨어? 선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2차원인까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그걸 비밀. 그래서 서울성전에서 저는 그래서 41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6년은 제가 안식년을 가야 되거든요. 7년에 한 번씩 1년씩 쉬도록 돼 있거든요. 한 번도 못 쉬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안식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빠지는 거 봤어요? 주일 설교. 그게 41년째예요. 한 번. 내가 6년은 제가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안식년을 안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선교 여행을 가고 그걸 뭐 써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막 이러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이 나가서 했던 거예요. 교회 한다 뭐죠. 다 깨져버렸잖아. 또 우리 시흥성전에 거기 부안회동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깨춤추고 놀아난 사람도 있어요. 바보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거꾸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감사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2차 원인을 감사할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축복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쓰세요. 성도는 감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평은 사람을 죽여요. 감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려. 그러므로 감사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당신 뭐 돈이 없다, 뭐 당신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났다, 나는 자식 새끼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감사합니다. 감사 눈이 안 떠지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적이 되는 것이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무디 목사에게 있었던 얘기예요. 그 무디 목사 친구들이, 일부에 내가 얘기 안 한 건데 2부 때만 한다. 무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목회 잘하는 사람이죠. 미국을 주름 잡는 사람들, 이제 서클이 된 거기서 앉아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부인은 뭐 예일 대학을 왔다. 우리 부인은 뭐 돈이 많다. 뭐 우리 부인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 뭐 미인이다 뭐. 근데 무디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 우리 부인은 나를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부인이다. 근데 그 친구 중에 최고 목회 잘하는 사람은 무디입니다. 부인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 부인 타령하면 돼.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것도 바보고. 기도 많이 하게 하는 부인이 좋은 부인이야. 이제 설교 마치려 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기도문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물 만사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당신이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의 눈이 떠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따라 몇 가지 감사? 100가지만. 여기 난도 작아요 보니까. 뭐 길게 쓸 것도 없어. 매일매일 감사 100일 동안 추수감사절 날 다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념품 줄 테니까 여러분 쓰셔서 정말 당신 인생의 눈이 떠지나 안 떠지나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